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부제로는요,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단언하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시죠. 염려가 있는 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중에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가 염려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그리고 누군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야 하나,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염려가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죽음의 위기가 따라왔습니다. 자기를 사위 삼은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은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친히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사울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죠. 그런데 그곳까지 라마나옅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찾아왔던 것이 20장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와 같은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명예, 욕,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고 다윗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적인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마다 드리는 가정의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년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정에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왕궁에 들어가서도 매년마다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염려거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될 때 왜 내가 염려를 하고 있지 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자책하는 데 빠지지 마시고요. 염려될 때 물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들을 주신 것이죠. 그때에 어떤 만남을 찾아갈 것이냐,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염려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염려에 빠진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염려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과 또 행동으로 위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염려를 잘 떨쳐내지 못하니까요. 오늘 11절에 우리가 들로 가자. 그래서 다윗을 이끌고 갑니다. 들로 나가서 또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염려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죠. 엘리야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행한 후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다 이긴 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안 살아도 됩니다.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염려에 낙심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이끌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다윗이 부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항상 초하룻날이 되면은 사울이 온 가족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윗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매년 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못 가는데 가서 왕에게 얘기해 줘라. 다윗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못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려주고 만약에 그 부분을 이해해주면 분노가 누그러진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줘라. 그런데 다윗이 걱정했던 것은 사울이 너무 엄하게 왕이 너무 엄하게 무섭게 말을 하면 누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알려주겠느냐라는 걸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증언하신다. 내가 반드시 내일이나 모레 이때쯤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살펴서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요나단은 존중했고요. 그래서 함부로 비방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염려에 빠진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았죠. 인간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후손인 자신과 또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목숨을 지켜줘라. 그리고 나의 후손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기억했고요. 이 맹세를 지키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의 대적을 치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치셨습니다. 요나단은 끊임없이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설득했죠. 다윗은 그런 요나단의 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부탁한 대로 맹세하고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또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에 빠져 계시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 단 1분도 연장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들의 풀도 기르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 가운데 있으시다면 거기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염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을 아예 주저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황달이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 황달이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바로 응급실을 가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 일, 월 어제 아침까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아내가 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제 상황이 힘든 겁니다. 몸도 힘들고 아이가 이렇게 막 피를 뽑아야 되니까 막 주사로 쑤시는 것도 너무 막 아파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어린 딸이 입원해 있던 엄마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그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죠. 다 아내를 위로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아내가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염려 가운데 빠진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